누구나 기적을 바라고 원하지만 막상 그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게 정말일까를 의심하곤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눈앞에서 물컵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짠 하고 변화시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6동이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나무 열매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봄에 꽃이 피고 120일에서 150일을 기다려야 마침내 8, 9월에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만드는 자연적 과정에 대해 잠깐만요 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모든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는 비밀은 시간에 있었고 예수님은 150일이라는 자연적인 시간을 하늘의 시간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즉, 시계나 달력에 의해 측정되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 양적인 개념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적절한 타이밍이나 완벽한 순간으로 정의되는 질적인 시간인 카이로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시계와 날짜의 개념으로 운행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에 따라 운행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십니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장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놓게 하셨고 다음 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1개의 지팡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적용되었지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므로 그분의 계획된 카이로스를 적용시키셨던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확을 너무 많이 거둔 나머지 더 많은 창고를 쌓아 곡식을 채우고 남은 평생 결혼하고 먹고 즐기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고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시며 오늘 밤 내가 내 앞에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해의 과정을 정리해 본 결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빛이 생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